할렐루야. 웃어봐요. 웃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여러분 영과 육이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믿음을 책망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경고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생에 있어서 마지막 가르침이고 교훈이자 우리에게 주신 때의 말씀입니다. 24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지구와 우주는 진짜 종말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주에도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습니다. 이 세계가 시작한 날이 있듯이 이 세계가 끝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그것을 끝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끝이 나면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면, 지옥이 없다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때로는 잠이 안 올 때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 술김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해도 저는 살지 못합니다. 왜? 저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 종말에는 백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깊은 그래서 관계성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뜨거운 불에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행위들, 우리가 살아봤던 삶의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요,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요, 나쁜 짓 해서도 안 되고요, 못된 짓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죠.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저는 2주에 걸쳐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구약에는 예언의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이 나타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예표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무슨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므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까?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진짜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또한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응시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루살렘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8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82년 동안 지었다라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물 오래 지어도요 1년, 2년, 3년 혹은 5년, 10년이면 건물 지어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이라고요? 82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세운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돌들과 백향목으로 지은 그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모든 지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 성전이 파괴되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세계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완강하게 반항했던 유대인들에게 분노한 로마 장군 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 도시 전체를 굶주림으로 여러분 죽게 했어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전쟁사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근은 온 도시를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이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을 가마솥에 삶아서 먹고 사람들을 뜯어 먹었다. 이렇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전쟁사에 그 전쟁에 참여한 후에 쓴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또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기아로 죽은 사람만 11만 명에 달했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짓밟힘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피했지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후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안 믿겠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며 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과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도성이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예언하셨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따라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도시는 파괴되었고요.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신하는 여인들을 길에다 다 눕혀놓고 그 위에 마차가 지나가면서 배가 터져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라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 징조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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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믿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징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집어삼키려는 미혹의 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하리라. 아멘입니까? 자칭 그리스도요. 자칭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여러분 미혹되어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파수꾼,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박옥수 목사도 아니죠.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잠실 그 체육관에 5만 명, 6만 명이 모여요. 그 말씀을 말씀도 아니고 이야기 들으려고.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몇십만 명이 모여요. 몇십만 명.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왜 따라갈까요? 무엇 때문에 따라갈까요?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미혹의 영이 우리 영을 채가버립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이 구원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파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 말을 못해. 여러분 물어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아니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몰라요 그래요. 대답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봐 모르는데 무슨 구원받았냐고. 몇 년도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알아요? 알아요? 몰라. 그럼 구원받았어요? 언제? 대답 못해. 언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에요.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쫓아서 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끝나잖아요. 언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한 순간.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노라. 아멘. 나는 여기에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해요? 왜 모른다고 하세요? 목사도 몰라서 쫓아가잖아요. 구원파에 빠져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미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 구원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관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물불에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미혹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교회를 빼앗아서 정탑을 떼어내고 거기에다 버젓이 하나님의 교회 딱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읍시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여러분을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확고하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나타날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징조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촌 소식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탄을 여러분 미사일을 몇백 발 쏟아내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민족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모든 걸 짓밟고 빼앗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7절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도덕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밤길 다니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해서 위협을 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두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많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2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바레인, 카타르 이런 주변 중동 국가들과 연합하자고 손을 내밀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황금 사원을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세계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비난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시작되어 거예요. 남과 북은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서울 도심에다가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도망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핵폭탄 떨어지는 그 반경, 지름 600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부산까지 해봤자 몇 킬로예요? 400 몇 킬로? 400 한 4, 50킬로 되죠, 장로님. 네, 그 정도. 제주도 사람들 외에는 다 죽어요. 제주도 가자고요? 다 죽습니다. 서울 도심에다가 아니면 인천에다가 아니면 경기도에다가 대전에다가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이 남한은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센 것이 핵폭탄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그 핵폭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런 전쟁 준비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인구 가운데 현재 7억 명이 기아선상이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4억 명이 죽게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국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프리카의 기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기근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들이 기아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0원씩 후원해달라고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외치는 것도 우리가 TV를 통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화산 폭발이요. 하와이 카라우에라고 하는 곳에 화산 분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20차례 여러분 지진이 계속 진동이 있다라고 그래요. 하루에 320차례씩. 그리고 여러분 백두산 화산 분화가 끓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면 서울 전 지역은 화산재로 덮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화산재가 덮이면요. 그 온도가 18,000도래요. 18,000도. 상상이 됩니까? 사람은 화산재가 덮여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로마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이것이 시작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둘째로 내적인 징조입니다.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내적인 징조를 보십시오. 그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거나 잡아가는 일이 없어요.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잡혀가는 나라가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상과 모슬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음으로 위협하니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고발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화 되어지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의 분열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다툼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파가 있고요, 교회 안에 장로파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그 소개했잖아요. 우리 노예 안에 있었던 교회에도,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예요. 1000명 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그 지금은 15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다 흩어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다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여러분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차서 합니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말, 불평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분란의 씨앗이 되어지고요, 그 말 한마디가 분쟁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여러분 어느 누구를, 우리 교회 교우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행하지 못한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서로 욕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랬네 저랬네, 우리 장로님은 이랬네 저랬네. 왜 그 이야기 합니까? 왜 그런 이야기 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애언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칭찬만 하세요.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제 목회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회 교우들과 큰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어떤 상황에도 비난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어느 목사님에게도 어느 교우들에게도 우리 장로님 욕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예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 이야기 않겠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미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워하게. 미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서요, 잘못되게 가르치고 잘못되게 이끌고 잘못되게 성도들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안에서 은혜 대신 율법이 강조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지고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지고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냉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장애고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기다리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저께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울컥해. 저도 울었고요. 장로님이 태어난다니까 성도들이 다 환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됩시다.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 누가 힘들게 살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내 것 가져다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냉장고에 얼려놓지 말고 좀 가져와요. 가져와. 오래 두었다가 버리지 말고, 응? 집에 냉장고에 쌓아놓은 것, 명절 때 먹지 못하고 남은 것 다 가져오라니까. 나누어 먹게.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불법이 성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의 원문을 보니까 무도덕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무도덕. 무도덕. 무슨 말이에요? 도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위아래가 없고요. 위아래가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다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돌려차기나 했었고, 어른들을 가서 밀치고 발로 차고 짓밟는 이런 무도덕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외적인 현상들, 내적인 현상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하나님도 상대화시키고 믿음도 상대화시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불법이 성행하고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때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견디는 일이에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소문이 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은 맞는 것 같고, 신천지가 말하면 신천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돼요. 신천지가 말한 거 다 틀린 것만은 아니래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대. 참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하는 행사들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좋은 것도 있대. 뭐가 좋아요? 이단이 하는 것이 뭐가 좋아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포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내리면 쫓아서 적어도 30년은 뿌리를 내리자. 아멘입니까? 교회 한 5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옮겨 다니지 말고요. 어? 이제 이 교회에서 다 이제 벌 거 못 붙고 다 봤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야지. 뭘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에서 또 뭐 하게 해요?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 군데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회 가면 좀 나을까 저 교회 가면 좀 나을까. 그것이 오늘 한국 교인들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요 30% 40%는 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시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이런 미혹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무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양무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십시오. 30년 동안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아멘입니까? 교회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유혹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세상 끝이 왔어요. 세상 끝이 왔습니다. 외적인 징조들이나 내적인 징조들을 볼 때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 있읍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구름 타시고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주님 오실 날 다 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주님 오시면 무슨 책망을 듣고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깨어서 준비합시다. 기름 부을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